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에 만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을까. 그리고 두고두고 성경에 기록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정말 한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여인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첫 경험자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여인도 있었죠. 요한나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다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유독히 이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처음 이 주님을 만난 이 여인으로서 요한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오셨다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담스러운 아침이죠. 주일 새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의미와 의식들이 더욱 우리 마음에 살아 생동감 있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들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아직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통 보안, 이 군인이 기다리고 이 앞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군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겠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강조하셨던 부활의 메시지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도망간 제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귀하고 귀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만났던 여인으로서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조차도,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조차도 주님에 대한 부활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흘 만에 시체 냄새가 났던 그런 이 나사로가 이 무덤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기적적인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그 말은 뭐였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을 내가 믿었다면 그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이 오늘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이 시체를 보겠다고 온 이 여인에게 그 부활로서 참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씀이죠. 이제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마리아 등 뒤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녀는 그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죠?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옮겨두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겨두셨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를 때 그제서야 이 여인이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이 새벽에 만난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새벽에 가장 처음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우리 옛말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승의 개가 죽으면, 여러분 문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정승이 죽으면 문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얻어먹을 게 없는 거죠. 정승이 죽었으니까 말이죠. 이런 이해관계라면 마리아는 아마 무덤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실 그분이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얻을 유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의 활약상들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 곁에서 늘 들으려고 애쓰는 여인들로서 이 여인들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여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본다면 아직 초보이며 아직 무지하며 아직 모자란 여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릴 때가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라. 신앙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라.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신앙에 준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의리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없었습니다. 아직 부활의 신앙은 너무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잠깐이었을지 어느 기간이었을지 모르게 이 주님과 굉장한 교제를 나눴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여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받은 경험과 은혜를 그는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굉장한 의리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위치에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그 신앙이 충분치 못하여서 우리의 그 신앙에 준하는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동안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의리라도 그 마음이라도 가지고 충성스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때는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다라고 말하던 그런 분들이십니까? 지금은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예전만 못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사실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라도 우리는 분명히 좀 더 주님 앞에 의리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리아는 요즘에 아이들 말로 찐입니다. 찐.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연사한 것도 아닙니다.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가장 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죽음과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린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잘못 엮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배신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녀는 그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향유라도 발라서 내가 마지막 장사의 절차를 그래도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나마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도 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슬픔도 컸고 마지막을 다할 수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도 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이런 당부를 했죠. 여인들아,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울지 말라. 그랬죠? 왜 울지 말라고요? 왜 울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고난주간에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울지 말라고 그랬죠? 뭘 위해서 울어야 되기 때문에,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지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음, 안타깝네요, 슬프네요,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아마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길에 아마 함께 동참했던 여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따르는 여인이라면. 그럴 때에 이 여인에게 당부하셨던 너를 위해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누굴 위해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텅 빈 무덤을 보고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역의 하이라이트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하겠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것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들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다시 사시겠다고 하신 이 3일의 무덤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어딜 가셨죠?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셨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갈 만한 곳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에 계셨죠? 성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당돌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기 있을 줄 몰랐습니까? 에이 바보. 이런 말씀을 했죠. 찾아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할 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죠. 뭡니까? 찾아야 할 곳에서 찾지 않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와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부활해서 계셔야 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딜 찾았습니까? 무덤에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무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어. 여전히 이 죽음 속에서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은 없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하여 아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금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르는 이 순종적이던 여인조차도 그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제자들 또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겠죠? 갈릴리로 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찾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대로 무덤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 무덤에서 계셔서 이 향유를 바르는 이 마리아에 의해서 향유가 발라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예수께서 죽어야 하나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신다 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이 생명의 복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약에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사건으로 종결되었다면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오늘 전달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의 부활의 메시지를 혹시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찾지 아니하고 여전히 죽은 자의 육신을 쫓아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의 모든 것이 메어 달려 부활하신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가 지금 찾고 헤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무덤입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울고 서 있는 이 여인은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안타까운 신앙의 부족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주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슬픔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일에 너무 열심을 내고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근심과 걱정이 커도 보이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빠지거나 자기의 근심에 빠지거나 그리고 자기의 일에 너무 집중하거나 이러면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도 그분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지켜가시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산에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내려올 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어휴, 너무 힘들다. 언제 이거 정상에 나오냐?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언제 우리가 좀 쉴 만한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땐 좀 여유가 생기죠. 덜 힘들잖아. 꽃도 피어있네. 아름답다. 저기 새도 우네. 예쁘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산행 잘 하시는 분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저같이 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산을 조금만 이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그냥 헐떡헐떡거리면서 꼭 죽을 것 같이 숨이 막 차오르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내려올 때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여유가 생기더라고. 내려올 때는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가쁘게 뭔가를 열심히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숨차게 달려갈 때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심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살 때에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생각은 지금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거 안 될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꽉 찬 생각들, 이런 생각들로 채워지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된 것들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도 그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도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들을 보니까 대부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달하려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이미 담겨 있는 것, 선지식을 통하여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왜곡되는 거죠. 지난번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빈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빈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 가지고 있더라도 이 시간에 나오면 그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빈 그릇으로 오십시오. 빈 그릇으로 오셔야 담을 것이 많아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그릇에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담을 수가 없어요. 변질이 되죠. 이미 가지고 있는, 담겨 있는 것과 새로 담긴 것들이 서로 섞이면서 이게 무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마음으로 나와야, 빈 그릇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진짜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여인이 이 가운데서 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옆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볼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는 선입견이 그에게 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만 전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지금 함께 서 계시는데 우리의 선입견은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비워내고 들으십시오.
바로 옆에 주님이 서 있는데도 마리아는 그 사람을 동산지기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신 그 주님이 그 새벽에 그 여인 곁에 있듯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하나님의 인생을 부를 때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눈의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래도 마지막 한순간에 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 목자는 양의 음성을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불렀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른 새벽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단 말이죠. 풍랑이는 폭풍 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은 이렇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스승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주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불러도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소리인지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말이죠,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는데 나는 몰라도 너는 알더라. 너가 누굽니까? 그 아이의 엄마죠. 나는 몰라도 너는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빽빽거리고 우는 소리는 다 똑같은 소리를 들려도 내 아이의 소리만큼은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엄마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던 음성과 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 수없이 많은 이 메시지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아가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겁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아둔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제 주님께서 그 별들을 그 이름대로 그 수요대로 다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 6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자가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고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꼭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십시오. 마리아야, 마리아야. 용훈아, 용훈아. 예? 여러분들 이름도 제가 하나씩 다 불러드릴까요? 주님 대신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멘. 그럼 제가 오키야. 제가 아멘 했으니까 제가 오키야 불러드린 거예요. 건방지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지금 불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주님 앞에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이 복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번거로움과 수고로움과 위험과 그리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살리라 라고 하는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주님을 찾아야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살아있는 자의 동행으로서 아직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지만 이 찾는 마음만큼은 분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마음이 많이 소홀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찾는 자의 성도의 마음으로서 우리는 너무 계산된 것들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행복감을 느끼기보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즐거움에 우리는 다 둘러쳐서 참된 주님의 즐거움을 맛을 못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이 기쁨의 소식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 제자들을 부끄럽게 한 그 메시지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강렬하게 담겨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두근거리며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자신들의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마음만큼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 번거로움을 수고로움을 하기를 기꺼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금 이전에 주님을 찾던 즐거움으로 그 번거로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의 행복으로 우리가 나오는 이 수고로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